예, 찬송 한 장 드리시죠. 예, 105장 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없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예, 고소영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백과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절 19절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연초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올봄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기도 한 혼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이태원에서 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 성도들 각자 가운데서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각자를 선히 인도하여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재개하고 욥기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 인생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향한 먼 계획들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 수능을 통해서 향후의 진로를 정의하는 성가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하게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 sub주가 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762쪽인데요. 욥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 762쪽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에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기도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오랜만에 사랑고백 특송 못한다고요? 하죠? 예. 네, 사랑고백 특송 있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예, 제 기도를 살펴보면 예, 항상 성도들의 고난을 좀 덜어달라, 또 모면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사실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보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그 속에는 남 모르는 눈물과 오랫동안 참아왔으나 이제는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 어디 하소연할 수 없어 답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고민들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는 이런 문제들에서 성도들이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건강상의 문제, 시댁과 친정, 친가와 처가에서 오는 어려움들, 형제간의 불화, 아이들의 문제, 무엇보다 부모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그리고 개인이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까지, 또 잘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들, 의심들,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탐심과 욕망 등 기도 제목은 참 다채롭지만은 내용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참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신자 개개인들이 또 각 가정의 큰 어려움이 참 너무나 사람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아주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조이게 되는 것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서 더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겨우 근근히 버텨오던 삶이 정말 더 큰 충격으로 인해 무너지고 인내가 바닥나면 어떻게 될지, 마치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줄여주십시오. 삶의 무게를 덜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종종 이 기도가 거꾸로 응답이 됩니다.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짐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도 회의감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거꾸로 떨어지나?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약간 도가 지나치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아니, 기도에 좀 응답해 주셔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분노가 스며시 올라옵니다. 아니, 다른 일 아무것도 없어도 삶을 겨우겨우 지탱해 가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오늘 욥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욥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돼서 꼬리를 물듯이 왜 일어나는가,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받은 그 첫 번째 고난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과 경건을 비웃으며 부정하는 사단에 의해서 욥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받습니다. 그 시험받되 가장 철저히, 가장 깊은 동기, 믿음의 뿌리와 근본 토대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욥의 경건은 그것이 가져다 준 이익 때문이요, 욥의 믿음도 철저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천박한 것이라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박탈하죠. 그의 모든 소유와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러나 욥은 옷을 찢어 머리를 밀어 그의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면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자이시고 또한 그가 취하신 자이니 오직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높이며 그 앞에서 엎드려 받아들일 뿐이요 일체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박탈당하고서도 벌거벗긴 자처럼 되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이로써 욥은 그의 믿음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에 뿌리박고 있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의 높으심, 그 자체로도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섬김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순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어전 회의가 있은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읽고 그 상심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그 쓰라림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상실의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첫 고난 이후에 두 번째 시험까지 상당히 한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란 말은 분명 이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욥이 분명히 인식해도 자신의 지존을 절대로 꺾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시간이 흐른 후에 라는 말일 겁니다. 그죠? 사단도 아예 더 이상 이거 뭐 아무리 고문해봤자 욥은 더 이상 뭐 욥의 지조를 바꿀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긴 거겠죠.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단도 다시 그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니 사단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다니다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물으심은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결과를 암암리에 물으신 질문이요. 사단 역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천하를 꿰어 미혹하여 범죄케 하는 일, 특히 이번에는 욥을 시험하여 범죄케 한 일을 염두에 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다가 실패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씀은 욥이 욥이 당한 재앙이 사단의 도전 때문인데 그 사단의 그 도전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충동적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갑작스럽게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욥의 고난이 욥 자신의 무업 때문에 즉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욥 자신에게 어떤 까닭이 없었어요. 사단이 그를 정죄할 그 어떤 근거나 죄목도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공연한 시비를 건 거예요. 공연히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즉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 자신에게는 어떠한 원인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의인의 고난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나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실수나 그 모든 것과 관계없는 그런 고난도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즉각 다시 반박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죽을 가죽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이 속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의도는 이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잃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비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 속 가죽이 뚫리고 내 존재가, 내 몸과 영혼이 공격당했을 때만큼은 아프진 않다. 즉 가죽을 가죽으로 바꿀 것이니 아직 속가죽이 뚫리지는 않았으니 만일 속가죽마저 뚫리면 그때는 주를 욕할 것이다. 욥의 큰 불행은 자기 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고 그의 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자신의 소유보다 더 소중하니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 소유를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혹은 이 속담이 가죽은 가죽을 위해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람의 소유는 얼마든지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 생명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는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 생명은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의 시험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훨씬 더 철저한 것,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속담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게 있어서 아깝고 집착이 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나 자신만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자식들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이요. 가정과 자식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나만큼 중요하진 않다.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하는 참 무서운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이기심,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가장 간교한 이기심을 지금 사단은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논리는 이런 거죠. 욥이 어째서 그의 모든 소유 사랑하는 자식을 순식간에 잃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지킬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제한을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 자신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식들은 아무리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큼 귀중하지는 않다.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법이다. 재물은 다시 얻으면 되는 것이고 자식의 죽음이 아무리 아프다 슬프다 하여도 내 죽음만은 갖지 못하는 것이요. 욥이 그것을 읽고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욥의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속에 숨겨온 이기심의 여지를 아직은 남겨두었기 때문에 욥이 배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욥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쳐서 시험하기를 허락하시면서도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다시 제한을 두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데 어떤 제한과 여지를 두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욥이 죽으면 시험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욥이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을 살려두신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죠?
시험의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철저함, 시험의 철저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욥이 살아 있어야 욥의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욥이 당하는 시험의 철저함은 아주 무지막지한 거죠. 욥은 3장에서 스스로 고백한 대로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합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시험도 있는 거죠. 여기 욥이 당하는 시험은 그 고통의 강도나 시험의 철저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험의 여지가 남아있는 정도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시험이었던 거죠.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단이 나가서 욥을 쳐서 악창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나게 하니 욥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기와자각으로 악창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욥은 이제 육신과 생명에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위험에 처하며 고통에 직면합니다. 자신 생명이 공격당했고 욥을 보호하던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이래서 이제 욥은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 악창으로 번역된 질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한 종양이 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양은 뼈까지도 전이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병은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몹시 가려움을 가져다 주고 욥기 7장 5절에 보면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고 19장 7절에 보면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며 30장 30절에 보면 피부가 검어졌다가 그 뼈는 열기로 타는 듯하고 30장 17절에 보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줍니다. 즉 사단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욥의 뼈와 살을 함께 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에 나는 종양 정도가 아니었어요. 뼈까지 전이 되고 뼈까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뼈가 시리고 고통스럽고 바깥에서는 근지러워서 그냥 온몸에서 악창이 나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끼고 그걸 긁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질병은 욥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냅니다. 욥기 19장 14절에 보면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고 말하고 19장 17절에는 내 숨결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나의 냄새에 내 친형제조차 코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이 당하는 환난 중에 이 냄새에 대한 생각은 좀 별로 없죠. 근데 이 욥기에 보면 이 냄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욥이 앓고 있는 이 악성 질병은 감염의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들의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욥에게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접근을 막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옛날에 애양원이라고 이 문둥병자들 실제로 이렇게 문둥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들 모아놓은 이제 곳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 큰 예배당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분들이 이제 가득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썩어 들어가서 턱이 막 이렇게 빠지고요.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여기 막 골마가지고 막 팔에 막 붕대 감는 데는 막 부지기수고 뒤에서 에어컨이 확 불어오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이게 설교도 할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너무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구토가 나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시체 썩는 냄새더라고요. 시체 썩는 냄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 성도님 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교회에 와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막 잡고 그냥 밥상을 막 챙겨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 냄새가 손에 배가지고요. 몇 번 이렇게 잡았는데 손에 냄새가 뱄어요. 그래가지고 비누로 닦는데 3일 동안 닦아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건 처음 봤어요. 아마도 욥에게도 그런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꺼렸던 거죠.
9세기에 이 비잔틴에서 나온 그 성서에 보면 그 옛날 성서에는 이렇게 사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주 인상적인 사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파가 이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참 입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가리면서 동시에 코를 가리고 있어요. 사파에서. 네, 그러니까 입과 코를 동시에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파에서 그 참 그 욥이 그 당하는 고난과 함께 그 냄새 나는 거 이런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됐어요. 이제 건강만 아니라 재앙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인 모든 지위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문 앞에 나가서 앉는 건데요. 그럼 냄새 나서 사람들이 건접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사회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욥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다 끊어지고 도움의 손길도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과 접근도 못 하는데 만약 이것이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돌로 쳤겠지, 그죠? 오지 말라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거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이런 악창이 바라자 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비탄과 굴욕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시죠. 병으로 인한 슬픔과 수치심, 자괴감에 몸서리치는 욥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받게 되었죠. 근데 욥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그게 뭐냐면 그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자신이 이런 질병을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주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험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재난의 이유라도 안다고 하면 비참한 상황이 조금 완화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의 손길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요. 회복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말도 없어요. 아예 사람들조차 접근을 안 해요. 아내도 가까이 오기 싫어해요. 냄새가 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욥에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거든요. 일주일 밤낮을. 그거 보면 그 세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냄새 나는 사람은 옆에서 앉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고난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런 시험. 다른 사람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없는 거야? 하는 시험. 다른 사람 하나님 믿고 다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 되고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 고난이 억울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합니다.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는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당해도 참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뛴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 욥이라고 기도 안 했겠을까? 야, 이런 경건한 욥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살 길을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겠죠. 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어요? 예? 악창으로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안 매달렸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지 않았으면 말이라도 하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꾸로 떨어졌어. 더한 게 왔어. 악창이 났어. 기와장으로 북북 긁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 냄새나서 안에도 안 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해서 기도했는데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가 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느냐? 억울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더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떠나는 거예요. 연속되는 고난과 재앙을 받을 때 신자는 자신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의지할 것인가 하는 큰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는 거죠. 욥도 이런 횡액의 연속 가운데 도움의 손길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고 삶의 소망도 다 끊어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아니면 배반하고 그냥 죽을 건가? 사단은 틀림없이 이제 배반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질아질한데 또 그냥 하나님이 강탈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저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또 교회에 나와요. 예배 참석해요. 그 목사는 기쁘죠. 야, 신기하다. 그래도 또 예배 나오네. 이제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실라나. 또 때리세요. 때리는데 또 때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온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목사가 또 생각해. 신기하다. 또 나왔네. 그래도 나오네. 그런 걸 1년 반복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 나와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사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 덮쳐오고 고난에 고난, 꼬리를 물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환난이나 공고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것이 없다. 이런처럼 고난이 혹 연속으로 일어나는 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유 나를 버리셨구나 낙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의인도 완벽한 의인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상한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목사는 항상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마는 혹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또 어려움이 또 가중될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절대로 아니죠. 네. 가장 관심 가지시고 가장 어떤 면에서 가까이서 돕고 계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극극 긁고 있는 욥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무서운 숨겨둔 비수를 들고 이제 욥에게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지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질문하면 대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찌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